5장 39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아버지여 충만하게 또 사용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모세 오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 입장에서의 과거다. 그 과거가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다 이 말이죠. 그걸 쭉 기록해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출생에서부터 현재 쓰임 받으면서 성막을 짓는 것을 쓴 것이 출애굽기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내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 신명기고 민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모세오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볼 때, 자 마태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볼 때 먼저 공관복음을 보면 공관복음 사복음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세 복음을 말하는데 공관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이 사람을 인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고난이신 과정까지 불하는 과정까지 공생애를 그분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은 앞전에도 그렇죠. 성경은 가감할 수 없다. 자기의 의지나 생각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공관복음은 뭐예요? 자기가 만난 즉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즉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자기의 뭔가 우리는 간증하면 자꾸 자기의 뭔가 의를 넣으려고 오죠. 그러나 여기는 넣지 않냐고 썼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디에는 사람이 둘이라고도 하고 어디에는 3세가 3마리고 2마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숫자에 관계없이 그때 무엇을 어떤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은 의사인데 의사가 자료를 수집해서 그대로 기록한 거죠. 그러면 공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있죠.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것과 오시는 곳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과 세상에 오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요한 신학이다. 요한이 듣고 이러던 신학이다.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뿌려져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은 사복음 이 신학에서 요것을 가지고 다 편지서를 풀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땠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대표는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 사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개의 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와 바로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건 여기서 마태복음은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전체를 풀어가는 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네 권을 몇 권이 푸냐? 27권이니까 바로 23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풀어가는데, 이 중에 한 권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공중권세를 가지고 재림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가 잘 알아서 읽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감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저주를 더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그 책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게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20장 끝자리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 책을 잘 볼 때 중요한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는 인봉하라고 있어요. 인봉.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 작은 책을 인봉하라, 간직해 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오픈마인드죠. 인봉하지 말고 오픈하라 이 말이죠. 오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수없이 막 풀어가죠. 계산을 해서 기준이 대충적으로 보면 이걸 풀 때 창세기 1장이 기준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천지 창조를 가지고 창조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천년이다 이렇게 보고 시작하는데, 그건 대한민국에서는 6천년이라고 보지 다른 데서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 때 뭘 봐야 되냐? 주님은, 이건 공관복음서는 주님이 지금 우리로 봐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지만, 주님이 계실 때는 그 현재 역사라 이 말이죠.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어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관복음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한 것이라 해서 성전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이 와서 죽었다. 왜 그러냐면 마태 세리가 기록했는데 그는 왕의 시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 죽는 과정을 낱낱하게 기록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를 따라다니던 마가 요한이 그대로 요약한 책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이 짧죠.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걸 요약한 책이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은. 그래서 16장까지 없지만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임자가 죽으신
사람이 백성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어가는가를 낱낱이 기록한, 그래서 의사니까 냉랭하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병원자를 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두리뭉실하게 써 있어요. 병자가. 우리가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의사라 그런지 그 병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꼬부라지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고 벙어리가 됐다. 말을 못한다. 귀벙어리인지 그냥 말벙어리인지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병이나 이런 것을 잘 기록한 게, 병이 어떤 병을 가지고 죽었느냐 이거 잘 알려주는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할 때 어떤 병자가 어떻게, 그냥 마태마가는 그냥 병든 진, 간질 환자, 중풍 환자 이렇게 써 있다 보면 그건 정확하게 중풍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죠. 의사답다 이 말이죠. 인간 사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왔던 과정에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와서부터 죽기까지 그걸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가 그분이 뭐였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의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 성경을 속사정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벙 떠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읽은 건지 말소리를 들어보면 안 읽고 그냥 행설수설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는 성경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마가 요한복음을 볼 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얘기한 것은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참으로 중요한 장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이죠.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가 인자가 가졌다는 얘기를 18절에 말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섬겨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틀린 것은 뭐냐면, 신약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경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율법은 이는 이로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 영혼이 변화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해를 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 새끼 말이야 참 도움이 안 돼. 저년 말이야 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소리죠. 즉 예수를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닮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란 말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 서신서에 보면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랴, 멸에 가지고 하랴. 수없이 그가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특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4편이요, 4편.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편하고 4편.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쏙 빠졌죠. 예? 어떤 분들은 2편하고 4편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1편, 3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2편은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 4편을 보면 문란했던지 영적 문란을 참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영적인 문란이 엄청 심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소치는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죠. 성찬식을 하는데 너희가 그냥 오기 전에 술집 와서 그냥 누워있지 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11장에 쓰죠. 성찬식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나 그런 과정을 잘 기록한 책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공간복음과 제가 말 안 해도 아는 거 요한복음이 있어서 사복음이라고 하면 왜 그러면 편지서와 선지서가 있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에는 구약에는 선지서가 있는데 왜 신약에는 편지서가 있을까?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신약에는 왜 편지서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왜 구약에는 선지서가 있는데 신약에는 서신서가 있을까? 서신서. 편지서를 서신서가 있을까? 근데 이 안에 선지서 안에 역사서가 있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 그다음에 여기에 시가서가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선지, 대선지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소선지고 어떤 기준에서 대선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전에 에스라가 있죠. 그렇죠? 에스더가 있고. 자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순서대로 보면 느헤미야가 역대상 밑에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서 전에. 이건 에스더라는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고 에스라보다 더 앞전 기록인데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먼저 썼단 말이죠. 이사야가 먼저 사람이니까. 근데 뒤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나중에 여기 얘기하기로 하고 왜 회복이 먼저 되어 있고 뒤에 있는지. 그러면 이 서신서는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편지를 보내면 집에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누구 집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이런 게 서신서란 말이죠. 그런다고 이 서신서에도 역사서가 있죠.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서 과정.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나머지 기록되어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거
여기도 뭐 예언서 있죠. 근데 여기는 예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중요하죠. 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니까. 재림을 기다리니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예언서가 있다고 해도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시오니즘을 기다리죠. 시오니즘. 즉 이 땅에 천국을 말하죠. 즉 여호와 증인처럼 그것은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되 이스라엘 회복할 때 되니까 하고 수없이 물어보는 이런 과정. 구약의 사람 이 차이가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았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저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하나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권위를 두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권위를 두기보다 찢어놓고 보고 잘라놓고 보고 올라온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안에 마귀새끼 말도 있고 뱀의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말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걸 기록했는지 그 권위를 두고 보면 아하 이래서는 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끝을 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그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원수에게 쏘가서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런 과정을 8절부터 17장 8절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석절이니까 다 같이 여러분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 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해 놓은 놈이 사울 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보면 아말렉에 가서 쳐 죽이되 남녀노소와 우양과 약대를 하나도 남기라고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백성을 보고 급급하게 가까웠어요. 탈주하게.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오냐? 사무엘상 15장 9절에 그들이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양과 소와 사람을 취해서 끌고 오죠. 왕까지 잡았는데 왕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무엘 선지자를 조롱할 때 죽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데 이게 사람이 쓰임받다가 사람을 보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사무엘처럼 넘어간다 사울처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아무리 주의 종이 기도해도 뭐하더라? 다시 바꾸지 않더라.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성령 받으면 천국을 못 가는가 하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보라 이거예요. 잘 알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중에 있던 출애굽기 17장에 있던 이 말씀을 사무엘상 3상 15장에서 첫대 왕이 사울 왕에게 준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더라 하는 말이 15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탐탁지 않게 하고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좀 쉬어야 되는데 말이야, 예배만 드렸지 못했지, 이놈의 목사가 껐다가면 불 전도하라 뭐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데 남마다 시킨다고 이렇게 불평불명하죠. 그거 해봤자 하나님 역사 안 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사울이여, 당신을 작게 여길 때, 당신 자체도 당신이 부족하고 적다고 여길 때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 주권자가 되게 하는 날,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탈주하고 탈주하기만 급급해 나이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봐서도 인본주의예요.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이니까 성경이 없는. 그래서 이 성경을 할 때 수없이 제가 번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치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알고 그냥 머리만 커질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요, 내가 번민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라도 해야지. 내가 뭐라고 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슬슬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비유도 가지고 이것도 설명해 준 이유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38절에 그럽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왜? 성경이 있는데. 영성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그러나 영생을 얻어, 내가 주제를 모르고 누가 영생을 주는지도 모르는 사울처럼 사무엘이 죄사한 자고 하듯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바로 뭐예요? 천주교가 고백성설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운동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기독교에도 성령 운동하고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자기 영광만 취하기에 급급하더라. 이 41절에 보면 이렇게 답이 여러 번 나와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고 42절에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뭐라고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 말을 때문에 이단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예수다 왔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이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지식자들이 가서 뭐예요? 재산을 내놓고 이럽니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수석 목사가 군대 장성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받아요. 매달 연금을 받아서 또 대학교나 이런 애들 보낼 때 많은 혜택을 본다는 말이죠. 근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휴거서를 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성도가 거기 갔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러 갔어요.
근데 전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 다 가. 저는 그냥 듣는 사람이 왕처럼 만져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제일 질색이에요. 진짜입니다. 이 소리를 지금 제 제자들은 이제 새벽 설교하고 있으니까 못 듣겠지만 나중에 듣겠지만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모아놓고 설교할 때 한 사람만 주면 마이크 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강의하다 그냥 가버려요. 그럼 잡습니다. 왜 나가는지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너 오지 마. 듣고 싶어. 그러면 졸지 마. 그 장본 싫어하잖아. 우리가 알고 싶어 주張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싫어서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원래 그러잖아 그 양반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우리가 중학교 때 몰랐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시작할 때 청년 때부터 후기를 가르치든 뭐 가르치든 졸면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잖냐. 니들 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주시면요. 그분이 돈 때문에 그러냐? 알지 않냐? 그렇게 찌들하게 가난해서도 돈 때문에 우리한테 가르치신 거 아니지 않냐? 한 번 우리가 뭐 잘됐다고 돈 달라고 한 적 있냐? 밥은 사달라고 한 적 있어도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가난해도. 알지 않냐? 알았어. 내가 졸리니까 나갈게. 근데 강의 안 들을 때 쌩쌩하고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거 전화하고 나거나 피곤해서 막 자요. 솔직한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제발 좀 그만 좀 자라고. 에? 밥 먹고 자면 이렇게 살찌면 뭐 안 된다고. 그냥 피곤해 자요. 그런데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저도 목사님은 그러면 저도 그렇게 자요. 그러나 잘 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뒀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접하고 어떻게 세상에도 없는 얘기가 있냐? 그래서 막 창세기도 또 그래 나오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고 유다가 다말하고 해서 이런 나오는 어떻게 며느리를 못 알아보냐? 며느리가 아무리 변장해서도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지탄합니다. 어떻게 술에 취했다고 따라고 그러냐? 그러게 저주받았지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들은 하나의 배 나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다 이 말이죠. 그 계획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그거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저렇게 인간의 추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과 왜 복음 전할 때 저것이 자꾸 그 자기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시가 된다는 걸 아시는데 가시가 된다는 걸 안다는데 왜 저것이 저렇게 너절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세상이 이치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저렇게 추접하냐.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응?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냐 이 말이죠. 세상에도 없다 이 말이죠. 비록 세상에도 족보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족보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김수로 왕부터 시작해서 젖까지 왔단 말이죠. 젖까지. 이 안에 성경책보다 더럽고 추접한 얘기가 없을까요? 저 내려놓은 족보 중에서 쭉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기록할 때 삭제했죠. 더럽다고. 어떻게 족보가 더럽게, 에? 문중의 얼굴인데 어떻게 더럽게 그거 쓰냐. 그래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씨가 없는 무정자인데 머슴 새끼하고 해가지고 씨를 이렇게 해서 이었어. 근데 머슴은 어떻게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과정을 보세요. 그렇게 기록된 게 족보예요. 다른 족보 얘기한 거 우리 족보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문중장로니까 우리 문중들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기록돼. 그래서 깨끗하게 문중 족보에도 없는 그런 걸 어떻게 기록하냐고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짐신을 보면 이 속에 그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백일공룡에서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싹둑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믿고 다른 자들이 이것이 걸림돌이 될 걸 뻔히 아실 건데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뭐요? 이렇게 한 자는 죽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자는 그 나라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줬을지라도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과 평안과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의 주인이 주님인데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녀는 말이야,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많아. 회개해야 돼. 네가 뭔데? 목사님 어떻게 규정해줘요? 예. 우리나라에 깡패가 많았잖아요. 근데 깡패 중에 목사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유명한 부흥 강사로. 부흥 강사로. 예수전당 불신족 쓰신 분도 한때 한가락 했던 주목경이에요. 그래서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 쓰죠. 그렇게 쓴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 저것이 저런 것이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가 워낙 중학교 때.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자기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철없을 때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고통을 당한 사람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3년을 그렇게 당했단 말이죠. 싸우다가 안 되면 면도칼 갖고 이러겠단 말이에요. 끝을 봐.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사고를 쳐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거든. 뒷배경이. 그리고 이제는 고등학교 갈 때는 안에서 소년연구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이 당하는 사람들은 징그러우니까 보면 먼 사람 저는 저것이 왔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니 어렸을 때 같은 거 가지고 말이야. 진짜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이게 싸가지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너는 철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철없는 애 마음에, 친구 마음에 상처 낸 건 너야. 그건 생각 안 치. 지금 너를 못 알아본 거 답답하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네. 나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너 보면 다 고개를 누이는 거야. 벌써 보고 저 더러운 새끼 왔구나 하고. 근데 너는 그걸 때문에 저 싸가지 없다 이거죠. 차원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것 정도 못 봐주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죽어야 돼. 목숨을 내놔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그래?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 친구 이유를 적절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상고생 때 전북대 문학 글씨 지금 광활면에 사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인데 밤새도록 책 가지고 얘기했다고 적 있잖아요. 이게 그 나중에 너 어디 인문계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인문계 같은 소리 하는 나 상고생이었더니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게 왜 그러냐,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얘기는 옛날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스럽게 꾸준히 듣는 사람 제가 무슨 얘기는 알아요. 왜 이 얘기 던졌는지도 느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왜 뜬금없이 저 여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 알아야지,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말이야. 응?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말이야. 째째하게.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럼 너는 뭘 줬어?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어. 너는 못 내놓고 그렇게 째째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으로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답을 믿고 순종하여 던지고 가는 변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이치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는 생각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가 준 생각 여기 아버지 싹둑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영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만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이여 생명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에 참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에게 참으로 훈련시키려고 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순종함으로 보고 세상에 이치를 가져 드러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